오직 주로 인하여
무서웠다. 없어요? 다 만만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네. 난 전혀 안 무섭다.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혹시 좀 무서운 마음으로 나온 친구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드리며 귀한 믿음을 보이는 거라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평소의 예배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한 마음과 귀한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그저 대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예배가 거저 지나갔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
약한 자만 믿으시며 위로자 되시며 목소리가 들리시네 위로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가 진입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나님과 소망을 두는 우리 점수부가 되게 달라고 주 감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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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이 어렵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의 말씀 온전히 삼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싸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주께 구할 때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상황에 충식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일상을 되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워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길이든 좋은 길로 제일 좋은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시는 전도사님께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몸으로 행하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끝까지 지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분독한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하시죠? 안 해요? 해요? 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게임을 했는데 이제 난이도를 설정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난이도를 설정하는 게임인데 제가 실수로 난이도를 좀 이렇게 너무 높게 잡은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한번 도전해보자. 네, 도전해보자. 그래서 한번 바로 뭐 이렇게 성공은 못했지만은 또 그 높은 난이도에서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제 마음 가운데 성취감이 들고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오늘의 설교가 약간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바가 조금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믿음보다는 조금 어려운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내가 한번 이 믿음을 한번 도전해보고 행해보겠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말이 7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뭐다 하는 말씀이 7군데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예전에 나눌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양들을 낮에는 방목하고 밤에는 우리 안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가둔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야생동물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야생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양이 밤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양이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그 양의 우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울타리를 점프해서 넘는 게 아니라 문이 있겠죠. 네. 쉬운 질문이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양의 문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시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삶에 살아갈 힘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9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10장 읽었잖아요. 앞선 9장의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치유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삶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은 안 한 거지. 소경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직접 보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잘 들어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맹인인 것처럼 그 분을 찾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피난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라 하시는데, 예수님 아닌 것에 피난하려 하고 예수님 아닌 것에 도움을 찾고 안식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문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만 말고 이런 문도 있고 저런 문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회계사가 있습니다. 회계사 똑똑한 사람일까요? 멍청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회계사 능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으냐면은, 내가 회계사 일하는 것만큼 내 신앙을 확실하게 믿어보겠다 하고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평일에는 회계사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전도사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한번 되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별로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좀 관여하셨나요? 아니면은 나랑은 좀 거리가 좀 있었나요? 아직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전도사,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정도 되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제가 잘 살펴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그 삶을 돌아보니까 심지어 회계사 일까지 하면서 자기 사업까지 하시고 자기 막 매장도 있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걸 뭐 기도까지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다른 의지할 것에 피하고 내 능력에 피하고 거기에 숨어서 잘 살아가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인지,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한 문인지, 저 문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문이 많은데 뭐하러 저 문에만 들어가야 돼, 그런 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문들이 제대로 된 문이고 제대로 된 문이고 진짜 구원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라면, 또 다른 입구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다른 문 많은데 다른 의지할 것 많은데 내 능력이 뛰어나서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은, 여러분 아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도 그 기준이 아직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그런데 기준은 아직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등판하시는 분,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만 구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눈앞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양이 지금 양으로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양이 지금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내 눈앞에 사자가 나타나야지만 저 문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9장의 소경을 치유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거론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경에 대해서 치유하셨냐면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사회 통념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떤 소경이라고 소개가 되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다,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있어야지만 장애가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뭔가 죄를 저지른 결과가 장애라면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나 있는 죄는 누구의 죄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소경의 마음을 잠시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천적 장애라면은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보고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겠지 생각을 하겠는데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너무 비참하고 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좀 상징적인 사람이 세워졌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됐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여러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져요? 그 죄의 근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 죄 인간에게 들어온 것 뿐이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니까 내 불행의 원인이 그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직접 행동해서 짓는 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형제들 야동 보는 거, 친구를 향해서 막 욕하는 거, 네, 주먹질하는 거, 네, 그런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말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3살입니다. 3살이고 첫째 아들이 6살인데 이제 첫째 민준이가 지금 둘째 나이 때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집에서 뭐 잘못하면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하는데 재밌는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어린이집 친구 중에 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누가 뭐 물을 쏟았는지 정확히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준이 불러다가 누가 봐도 민준이가 한 거야. 불러다가 민준아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진원이가 그랬다고. 네, 이거 우리 집에 온 적도 없는 나는 솔직히 얼굴도 잘 모르는 그 친구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의 습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써보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규정되고 살아가는 그 소경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직접 행동을 하고 범법 행위를 해서 그 소경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다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눈 뜨고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치유의 기적 앞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잘 쫓아오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그냥 구경꾼들.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유하실 때 치유하셨대. 그래? 그렇구나.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네. 예수님의 구원의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지나가는 종교구나.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죠. 왜 안 했냐면은
그 하필 치유하신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치유도 해서는 안 되는데 치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를 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니네 틀렸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부류부터는 조금 우리와 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9장의 내용을 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소경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소경의 부모.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로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면 증인들을 세워야 되니까 이 증인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경의 부모예요. 소경은 그 부모한테 찾아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치유를 받았는데 지금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소경의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번 참 감사한 일입니다. 2번 난 모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번이 뭐냐면은 사실이지만은 난 모릅니다. 사실이지만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묘하게 선을 긋고 있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그 율법을 어긴 예수님과 싸잡아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긴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치유받고 복받는 건 참 땡큐지만 내 삶의 손해, 우리 가정 가운데 손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접했을 때 천국은 가야지. 그치,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은 가야지, 지옥은 가면 안 되지 하고 보험으로 그 천국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세상의 복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직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기준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 형 믿은 거 복 받아야지, 그 복이 중심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은 진짜 그 근원도 모르고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소경이 이 부류에 들어갔는데 9장 36절을 보면은 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소경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더 큰 복을 받아야겠다 하지 않고, 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부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은혜를 체험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세 번째 부류와 네 번째 부류의 차이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세 번째에 있는 부류는 문이 여러 개예요. 문. 인생에 이 문도 들어가고 싶고 저 문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네 번째 부류는 내가 따라야 될 문,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은 한 문이다. 이 문밖에 없다. 이 양의 문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번째 부류는 예수님만 쫓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네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네, 세 번째 부류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그 믿음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죽일 놈들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대부분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아까 여러분들 믿음에 좀 거리가 있다 그랬죠? 가깝게 안 느껴진다 그랬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한 문으로만 쫓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한 문으로만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지금까지 좀 뭔가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삶의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한 문으로만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 정리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어가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하시는 이 말씀을 처음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이 우리가 7가지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고 우리 비전을 찾는데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의 삶을 꿈꾼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잘되고 부자되고 더 윤택하게 사는 게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믿고 좋은 결과로만 나아가는 걸 비전이라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지만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문. 예수님도 정말 좋은 문이야.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문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문이 하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7절부터 9절까지 본문 중에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 인생을 착취하고 우리를 가져놓고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우리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이 풍성해져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참 힘들게 4주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참 힘들어 보이죠? 네, 참 힘든데 여러분 주부에 광고가 나갑니다. 프로젝트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친구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호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같이 좀 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랄 만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깜짝 놀랐겠어요? 야 엊그제 계약했는데 무슨 시험 기간이냐.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만 늦게 했을 뿐이지 교과 과정은 정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맥락이 그래서 호응이 없었구나.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여러분 공부랑도 정말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고 찬양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참 저도 여러분 존중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대하는 열심히 사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공부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상관이 없다. 하나님 믿는 건 믿음이고 내가 공부하는 건 그냥 공부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다. 상관이 없다 생각한다. 물론 이제 손 들으라도 안 들지만 우리는 암묵적인 누리저에 마음속으로 들잖아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양보를 해서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긴 하지만은 예수님만이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이다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금 이 레벨로가 다른 것,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난이도의 차이를 좀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직 인생에 두드려볼 문이 여러 개 있고 그 문들 다 두드려보기를 원하냐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낙오될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한다면은 아직 우리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들어갈 문이고 그 길만이 내가 쫓을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고 내 도움이십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사람은 제가 장담합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그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바뀐다고요? 선교적인 삶. 잘 오해하지 말 것은 선교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체능이다. 내가 열심히 뭐 그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체육 활동하고 뭐 운동하는 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교적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결과를 얻고 똑같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도 여러분 그 삶이 가치가 정말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시그니처가 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집문 들여다보고 저 집문 들여다보고 다른 목장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여러분 기웃거리는 양은 지나가는 누가 데려가도 쉽게 데려갈 수 있어요. 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내 목자의 음성만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양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데려가려면 쉽게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데려갑니다.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생각 없이 쫓아다니고 세상에서 겁주는 그대로 겁먹고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자기 갈 길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능력이 생깁니다. 분명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끌고 가려고 하지만 쉽게 안 끌리고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갇혀서만 살지 않고 제가 여러분의 시험 기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만이 내가 들어갈 유일한 문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시그니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그니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시그니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초장을 끼놀지만은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살지만은 밤이 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으로 들어오듯이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상황이 우리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그 마음의 방향을 잘 체크해보라 그 얘기예요. 둘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죠. 그럼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데도 길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대학교 가서도 믿음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길을 헤매는 사람 처음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자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양과 기도는 통성 기도는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양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잘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양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저 나 하나 겨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다음 주부터 반모임 사회팀 활동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태원이며 쿠팡이며 날리기 때문에 2주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찬양팀 활동 자원자회 안에서 하고, 그리고 반모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저 헛된 것에 인생 허비하고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리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끄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그 손길 가운데 복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금액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함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들여 주 앞에 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들판에 헤매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저하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